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칠칠절과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명절이죠. 우리나라는 명절이, 대표적인 명절이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설날하고 추석. 우리는 그때 어디를 가요? 고향집에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1년에 3차례는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추석과 설날에 고향집을 가듯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 123편에 보면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죠? 뭐라고 달려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말씀을 낭송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읊으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서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심령의 그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 나오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의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무엇이 있었을까요? 은혜가 있었죠. 그렇죠? 그 은혜의 자리에 곧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냥 그 예배로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 여정과 과정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해요. 한 번의 예배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삶으로 그리고 몸으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그 중심 속에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 그 사모함이 있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3편의 저자는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3절에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만큼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오는 이 예배자 안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늘 땅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동군 권찰님이 한 달 동안 다치셔서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그 마음 안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성전뜰을 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병상에서 기다린 끝에 한 달여 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영혼 안에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눈에서 무엇이 내렸어요? 눈물이 내렸어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가 무엇을 사모했는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성전뜰을 밟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우리 지동원 권찰님의 그 정결한 눈물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흠명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 누구를 본다고요?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이다. 지금 어디로 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아주 간절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특별히 시편 123편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데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삶의 그 부분,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3절, 4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받는 그 상처와 멸시와 그 고통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편 123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울림을 받았어요. 이 시편 기자가 주님, 제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세상 가운데서 뒹굴고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고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시달리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가운데서도 주님, 저는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은혜를 놓지 않겠습니다. 은혜 끈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에서 멀어지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넘어서지 못하고 다 은혜를 미천을 다 까먹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함을 얻고 그냥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이제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 가운데서 비록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이 고통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어요. 시편 1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땅에 계신 주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것은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땅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그 위로로 내 상처가 회복되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는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상처받았는지 그 시편 123편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3절 4절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들이 그토록 우리들을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거만한 것들이 그토록 우리를 업신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수모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는 것은 이런 고통과 멸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문제가 오히려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서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울부짖음의 그 기도가 이 시편 기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10명의 정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크게 보았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전탐꾼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믿음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바라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직 위로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은혜를 주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것을 문제로 사그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생의 고통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선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예배에 참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눈, 그리고 바라봄, 그리고 은혜, 그리고 무엇을? 베푸소서. 결국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외치고 울부짖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무엇이다?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그랬다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예배자로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시편 123편에 나오는 이 기자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넘어서고 그 문제조차 은혜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출세일까요? 성공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힘일까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학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얘야, 감자탕 집에 가서 감자탕을 먹고 와라 라고 했다고 쳐요. 근데 그 아들이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배가 불러서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저 잘 먹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감자탕 그 집 맛이 좀 어떻더냐? 그랬더니 네, 맛있던데요?
감자탕 그 맛이 어때? 그랬더니 어머니 저는 감자탕을 먹은 것이 아니고요. 반찬과 주식으로 배를 불렸어요. 그 얘기를 듣는 어머니는 어떨까요? 10,000원을 주면서 그 10,000원이 얼마나 아까울까요? 내가 감자탕이 맛있어서 감자탕을 먹으러 가라고 했는데 너는 왜 감자탕을 안 먹고 간식과 반찬으로 배를 불리니? 내가 너에게 준 그 10,000원이 아깝다라는 마음을 속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값을 들여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고자 하는 주 메뉴, 영적 주 메뉴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고 명예와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얻으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최고에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무엇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못하고 가면 누가 가장 속상해 하실까요?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 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감자탕 집에서 맛있는 감자탕 주 메뉴는 먹지 않고 반찬과 간식을 먹고 온 아들이 안타까운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이제는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 영적 주 메뉴, 영적인 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꼭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기간 동안 받았던 은혜, 그것이 그때의 은혜지 지금의 은혜는 아니에요.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소원이 있는 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들과 똑같이 시간과 물질을 들였지만 정작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모습, 그 은혜 받은 얼굴 표정을 볼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야, 저 영혼 안에 은혜가 임했구나. 저 영혼은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은 돈으로도 환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그 은혜가 확 이렇게 머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보입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보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벌써 결론을 다 내버렸네요.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의 강이 가정과 교회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부흥회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이제는 사그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멸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 충만함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에서 은혜 누리고 그냥 끝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더 풍성한 은혜를 만들어서 한 주 살고 그 은혜를 고백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저는 달란트 비유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과 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달란트의 비유가 은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간직해야 되는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조마조마해서 그것을 땅에 묻었고,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갑절로 4달란트와 1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계수를 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몇 달란트 남겼니? 그랬더니 저는 이 달란트를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1달란트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악하고 무익한 종아,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고 그는 밖에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았던 자는 4달란트로 만들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10달란트로 이렇게 주인에게 하면서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은혜는 받은 것으로만 머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오늘 2달란트가 4달란트 된 것처럼 5달란트가 10달란트 된 것처럼 은혜는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갑절의 은혜를 누리며 끼치며 2달란트의 은혜를 받고 나간 자가 4달란트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확장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혹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좋아, 그 2달란트가 이제는 4달란트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기회를 주셨구나, 저 문제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갔을 때, 특별히 관계 속에서 관계에 그 주눅 들어서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서 자꾸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가면 그 은혜가 다 소멸되고 미천이 다 까먹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얘야 한 주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았니? 아시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간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확정성 있는 예배, 그리고 확정성 있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같은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맴도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삶의 확장성이 있는 믿음이 있고, 은혜도 나만 누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냐, 확장성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은혜로 시작해서 공동체에 물들어서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은혜가 이젠 우리의 은혜가 되는 귀한 은혜가 하늘 땅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특권입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잘 갖고 나갈 사명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기간을 통해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지금 주님께서 면밀히 보고 계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은혜 받고 은혜에 합당하게 더 은혜 위에 은혜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곧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은혜를 까먹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내가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은혜를 까먹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 특별히 관계적인 복을 허락해달라고, 관계적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나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내가 은혜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모시는 사장님, 내가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에게 그 은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3편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은혜로 반응하며 은혜로 넘어서며 은혜를 품고 덮어주는 관계의 승리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영적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이러한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누룩같이 퍼져가는 확장성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줄로 평가를 하세요. 당신의 삶을 보니, 집사님의 삶을 보니, 견찰님의 삶을 보니, 아무개의 삶을 보니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이거 하나 생각난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옆 사람과 고백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할까요? 은혜 위에 은혜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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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로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부어주실 일용할 은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한 용서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일용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오늘 부어주실 일용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음악회 아니에요. 은혜의 생수가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